참 예수님, 여름도 이제 다 가는데 아직도 휴가가 계속되나 봅니다. 오늘도 쉬어보니까 우리 평균치보다 한 24명 정도가 덜 나왔고, 맨 앞자리도 지금 비어있고 저 뒤에도 군데군데 비어있는데, 딴 데 놀러 가서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일요일날 뭐 해야 됩니까? 어디 놀러 가더라도, 외국에 가더라도 성당부터 찾아야죠. 네. 114 전화해보면은 다 알아요. 성당 어딘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114에서 다 알려줘요. 그 성당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택시 타고 가서 미사 참석하고, 그리고 휴가 뭐 즐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사람의 나이에 관계없이, 또 그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 믿는 이들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태함에 떨어지고 맙니다. 게으름에 빠지고 맙니다. 사제의 복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다 사제냐? 그건 아닐 겁니다. 수도복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다 수도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주견이 옷을 입고 금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머리에 주교님 상징을 나타내는 빵모자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주교냐? 아닐 겁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 속의 인간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미사수건 뒤집어 썼다고 해서 다 천주교 신자냐? 아니죠? 세례명이 하나씩 있다고 해서 다 천주교 신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황이건 주교건 사제건 수도자건 평신도건 긴장하지 않으면 영적 혼수 상태에 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하시죠. 천국 들어가는 문이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가 몇 안 되겠지요? 그러면 지 자신은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서 그 말을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도 자신이 없어서 그 말 물어보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이 인간은 자신만만했어요. 다른 인간은 다 구원 못 받아도 나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면은 내가 열심히 산 게 억울합니다. 바로 그 의미였어요. 근데 예수님 입에서는 그래, 그 틀린 말은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천국의 문은 좁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폭탄 선언 아니라 원자탄 선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천국 문이 좁아도 이것이 폭탄 선언으로 들리는 사람은 제대로 준비를 안 한 사람한테는 폭탄 선언이지만, 그죠? 늘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산 사람에게는 폭탄이 아니라 원자탄을 터뜨린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렇죠?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열심히 잘 산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시험 공부 준비 잘 해놓은 학생은 시험날이 다가와도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시험 때마다 발발발발 떠는 건 뭐냐? 시험 전에 빤빤히 놀다가 시험 당일날 어떻게 요행으로 어떻게 시험 한번 잘 볼까 했던, 준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항상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문이 아무리 좁아도 한평생을 하느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산 신자들은
아무리 좁은 천국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엉망진창으로 산 신자들은 아무리 문을 수십 미터짜리 넓은 문으로 한다 한들 그 문이 그렇게 좁아 보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은 넓이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늘 좁은 문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어려운 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을 한평생 배웁니다. 맞습니까? 미사 때마다 사제의 강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 천국의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를 배웁니다. 주일 강론으로도 부족하니까 가끔은 가외 선생을 데려다가 가외 공부까지 시키죠. 그게 뭡니까? 피정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예요. 우리들 학교에서도 보면은 선생님은 어느 한 사람을 데리고서는 이렇게 자세히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아이들은 또 부모들은 선생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좀 더 시켜야 되겠다. 이 아이가 이 부분이 떨어지는구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잘 가르치는 가외 선생님 앞에 데려가고 아니면 학원에 데려가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사제의 강론만 듣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수월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당 신부들은 자기가 다 주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를 데려다가 가외 공부를 시켜요. 여러분 본당 신부인 김 신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신자들 가외 공부시키고 내가 얼마 전에도 한 달 시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긴장이 풀려. 그래서 좁은 문을 인도하는 전문가 프로를 데려다가 아주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새로 인간을 개조시키는 게 이게 바로 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신약과 구약에 흐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첫 단추를 신약과 구약에서는 제가 언젠가도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올바르게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신약과 구약에 흐르는 좁은 문, 천국 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영적 예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라고 내가 가르쳤습니까?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고 살아야 된다. 우리들은 미사 참석을 하더라도 1시간 내내 앉아있지만 머릿속은 온통 분심잡념. 그런 미사는 하루에 10번을 본다 하더라도 그 미사는 죽은 미사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1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1시간 내내 분심잡념 속에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는 죽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하루에 묵주신공을 30단, 40단씩 하면서 굴린다 하더라도 머릿속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묵주기도를 할 때는 그 묵주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자기 자존심 만족시키는 봉사, 이런 봉사는 죽은 봉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희생을 바쳐야 됩니다. 희생을 바치면서도 꼭 결과를 기대합니다. 무언가 조건을 걸고 내가 이만큼 희생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이만큼 있겠지. 이런 희생은 죽은 희생이기 때문에 절대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일괄적으로 흐르고 있는 천국을 내딛는 첫 번째 단추는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희생을 하든
전례에 참여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희생제물,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물을 바치되, 어떤 이들은 다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을 바치되 흠집이 없어야 된다. 아까워하면서 바친다든지, 꼭 토시를 달고 바친다든지, 구약의 제사장들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비둘기를 가져올 때 날개 깃털이 뽑아져 있어서 꼬라지가 형편이 없으면은 이거는 하느님 앞에 바칠 제물이 못돼 하면서 퇴짜. 비둘기 발톱이 빠졌거나 염소의 뿔이 부러져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제물은 제단 앞에 바쳐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 흠집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 이거는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죄를 지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죄의식이라고 하는 기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항상 미사 전에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 죄로부터 하는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제단 앞에 나가게끔 늘 고해소에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늘 성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살게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내일은 너가 죽을 수 있는 것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미사드렸던 우리들이 다음 주에 모릅니다. 이 중에서 누가 천당가 있을지 다음 주에, 그건 사제는 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에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끌어안고 죽으면 갈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제는 늘 그 영적 흠집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면담을 하고 카운셀링을 하고 성사를 줍니다. 치유를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흠집이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음에 우러나는 봉헌을 해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흠집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제물을 택배를 통해서 보내면은 하느님 받질 않습니다. 누구 심부름시키는 그런 제물은 하느님 받아주질 않습니다. 냉담자가 아무리 속으로 나는 비록 몸뚱아리가 성당에 나가지 않아도 나는 하느님 열심히 믿고 있어, 아무리 지가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냉담자는 하느님 앞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제물을 들고 직접 제단 앞에 나오지 않을 때는 그 제물은 하늘에 올라가지를 않는다, 그 뜻입니다. 냉담자는 직접 예물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흐르고 있는 천국의 첫 발을 내딛는 첫 단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이 살아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흠집이 나 있으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본인 자신이 직접 제물을 갖고 하느님 앞에 나와야 된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쩌다가 공부 안 하고 컨닝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천국 들어가는 데는 컨닝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비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 써서 여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힘들고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할 문이지만 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올바른 영적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문은 그렇게 넓고 편한 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성실히 응답해야 가는 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먼저 세례받았다고, 세례받은 지 오래됐다고, 나는 구교신자라고, 나는 순교자 후손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놀랍게도 구교들이 많이 모여있는 구교 성당, 사제들이 사목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라 그럽니다. 우리 교구에서도 동네 전체가 다 천주교 교우촌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곡성당. 그렇게 오래된 성당이고 그 동네에서 사제가 40명, 50명이 나오고 수도자가 100명이 넘게 나온 한국에 맺지 않가는 그 동네 전체가 전부 다 천주교촌이지만 천주교구에서 신부님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당입니다. 구교라고 해서 천국 가느냐 천만에, 구교들이 있는 동네에는 마귀들이 더 끓습니다. 구교들이 있는 데는 냉담자가 드글드글거립니다. 구교됐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그건 아니다. 천국은 먼저 선택받았다고 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얼마나 변화가 돼서 열매를 맺고 성실하게 응답하느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입니다. 세례받고 석 달을 살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석 달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산 사람은 60년, 70년 동안 세례받고 살아서 어영부영 산 사람보다 하느님은 먼저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나는 어떻게 되면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뒤로 나가지도 않고 맨날 똑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천만에 신앙생활은 절대로 정지라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퇴보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신앙생활이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고 작년이랑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자꾸 퇴보할 뿐입니다. 정지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전거는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퀴 2개 달린 것은 절대 정지해서 서 있을 재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산으로 등산하는 등산가와 같습니다. 길을 쓰고 정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뒤로 내려가든지 중간에 서 있다가는 밤에 얼어 죽습니다. 짐승의 밥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정지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뒤로 떨어져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이 정지 상태야. 본인은 정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뒤로 퇴보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과 같이 정상을 향해서 전진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천국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들에게 천국과 연옥과 지옥의 맛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맛도 느끼고 연옥의 맛도 느끼고 지옥의 맛도 느낍니다. 자, 우리 요한 형제님 살아가시면서 어떤 때가 지옥 같았습니까? 어느 때가 제일 지옥 같은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한평생 천국 같은 데서만 사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마테오 형제는
어느 때가 지옥 같다고 느껴요. 살아가면서. 마음과 뜻대로. 돈은 벌고 싶은데 돈은 벌어지지 않고 그때가 지옥 같아요. 근데 그건 해결이 되는 문제 아니에요. 발라바 형제는 어느 때가 지옥 같아 느껴져요. 우리 마음 속에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때 지옥 같더라. 그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죠? 부부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언제 지옥을 느끼냐 부부들은. 당연히 언제 지옥 느끼겠어요? 싸울 때예요. 그렇죠? 싸울 때는 남편이 아니야 저건 내 아내가 아니야. 왼수도 그냥 왼수, 평생 왼수야. 아이고 정말 홍수 때 저 인간은 떠내려가지도 않아. 어떻게 잠자고 잘 일어나는지 몰라 저거. 바로 이렇게 막 지지고 볶고 니 탓이요 니 탓이면서 싸울 때는 그때는 이 두 사람 마음 안에는 지옥이 생기죠. 다 그런 거 겪어보고 사셨죠? 맨날 허구한 술만 퍼먹고 들어오고 아이고 저 지겨워 왼수.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맛을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연옥은 언제 느끼냐?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 바로 화해가 됩니까? 적어도 1주일이고 2주일이고 힘줄 즐긴 사람이 아무튼 끝까지 버티는 거에 말하나. 아무튼 내가 잘못한 게 뭐 지놈이 먼저 얘기해야지. 내가 밥상만 갖다 휙 갖다 던지고 밥 먹어. 뭐 어디 나갔다 들어와도 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고동안에는 딴방 쓰는 거지. 남자는 이불 하나 들고 소파에 가서 자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아이고 어떻게든지 화해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또 맨정신으로는 또 화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소주 한 잔 먹고서는 담요가지고 마누라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인간이 어디를 기어 들어와 하면서 그냥 소리 빽 지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연옥이에요. 연옥. 가까이는 가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 서로가 그래. 아무튼 이 어색한 관계가 빨리 깨지긴 깨져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더니 존심 상해 죽겠고 아이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저 인간 지가 잘난 줄 알 거고 이거 참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연옥이다. 그러다가 천국 맛을 느끼게 되지요. 피정을 갔더니 피정 신부님이 교형자매 여러분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면서 아무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시죠. 그래 오늘 신부님 얘기 듣고 내 오늘 가서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리라. 남편한테 저녁 때 이렇게 가서 여보 내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이 크구만. 네? 이제 좀 화 풀어요. 남자가 왜 이렇게 그냥 에이구 하면서 여자가 손을 내밀어. 그럼 또 이 남자도 또 마지못해 손 잡으면서 나도 뭐 잘한 거 있나? 이렇게 아내와 남편의 두 손이 맞잡아지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의 맛보기도 보여주고 연옥의 맛보기도 보여주고 지옥이 어떤 데라는데도 다 알려주세요.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안 되면은 그런 가정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평생 지옥처럼 싸우고 손가락질하는 그 집안에 사는 그 식구들이 천국 갈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좁은 문입니다. 그 가족에게는 정말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8가지의 천국 발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했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늘 나와야 되는 말 8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죠 하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어느 자매님을 보면은 정말 십자가 투성이인데 그 자매 얼굴은 늘 밝아요. 그 집에 가보면은 정말 쌀통에 쌀 한 톨이 없는데도 괜찮아요. 쌀 없어졌던 적이 한두 번인가요 하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야만. 이건 바로 천국 가는 첫 번째 계단을 올라선 겁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이것은 겸손의 덕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 훌륭하십니다. 이것은 칭찬입니다. 남을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괜찮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용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뜻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로를 뜻합니다. 일곱 번째,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랑합니다. 이것은 애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천국 8원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천국 8원을 늘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벌써 고속도로에 들어서신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자, 순서가 틀려도 좋은데 한번 얘기해보세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세 번째, 훌륭하십니다. 네 번째,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잘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수고하셨네요. 일곱 번째, 나는 행복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랑합니다. 이걸 천국 8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바로 지름길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복음을 강론을 끝내주고 합니다. 한평생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어느 귀부인이 죽었습니다. 수호천사가 그 귀부인을 끌고 그 귀부인이 살 집을 안내를 하는데 정말로 호화찬란한 집은 다 지나가고 나중에 가보니까 개집보다도 더 못한 나무 판대기 몇 개 이렇게 얼기설기한 그 집 앞에 딱 쓰더니 이게 바로 당신이 살 집이라고. 이 귀부인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멋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내가 살 때가 이렇게 이 비가 줄줄 새는 이런 학고방에서 내가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나한테 따지고 들지 마라. 나는 네가 한평생 살면서 건축 재료를 올려보내준 것만 가지고 나는 지을 뿐이야. 사실은 너는 이 나무 판대기 하나도 올려보낸 적이 없어. 이것도 내가 옆집에서 쓰고 남은 거 내가 몇 개 얻어다가 지어놓은 거야.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이 안에 들어가서 죽치고 살아. 너는 여기 사는 것도 너는 감지덕지야. 그 귀부인은 한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큰 집을 짓고 호화스럽게 살았지만은 하늘나라에다가 올려보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껏 사시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 살아야 될 그 집의 재료를 얼마나 올려보내셨습니까? 세멘트 한 포대라도 올려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희생과 기도와 봉사와 봉헌의 삶을 살 때마다 바로 그때마다 여러분이 살 집의 재료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정말 살아있는 기도하고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애쓰도록 합시다. 좁은 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주눅 들지 말고 그래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는데
나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저도 사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만일에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평생을 처자식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야죠. 그런데 우리들 나중에 같은 데서 같이 봐야죠. 내 나중에 천국 가면은 진천본당 내가 이렇게 저기 분점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때 거기서 같이 만나서 삽시다. 아멘.